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미중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올 한 해는 기도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고단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한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은혜에 관한 반응, 그 반응으로 볼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 형이 바로 이른바 배은망덕형입니다. 배은망덕형이 뭐예요? 은혜를 알고도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누구 덕분인데 그걸 알고도 모른 체 하는 사람이 배은망덕이죠. 두 번째 유형이 은혜를 알고 또 그 사람의 덕분인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에 거는 아예 무시하고 잊어버렸다면 잊어버리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안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어떤 경우예요?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게 많죠. 자식들이 잘하면 마치 잘 되면 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된 줄 알아요.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활동이 잘 될 때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바로 정상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바로 우리는 성숙한 사람, 또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든지 은혜를 저버린다든지 은혜를 갚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 누군가가 나한테 은혜를 기억한다고 할 때 얼마나 기뻐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저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무슨 일이 잘 될 때마다 와서 아버님,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은 내가 가진 게 있다면 가진 거를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감사할 줄 아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무언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에게 더 주실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영국의 성서학자 매튜엘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더하기와 같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받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잠깐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는 어머니날이었어요. 어머니날. 어버이날이 없고 어머니날이었는데 어머니날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카네이션을 종이로 만들어서 엄마를 갖다 드리라. 그래서 그걸 만드는 수업을 했는데 저학년 때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과일상을 하는데 어머니를 가서 그거를 엄마한테 꽂아 드렸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막내인데 거기서 용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은 엄마가 용돈을 주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용돈을 좀 인색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듬해부터는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드렸어요. 근데 그 이듬해까지는 3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주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부모 마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육신의 어머니를 못 따라가겠어요? 훨씬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말씀은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바울이 선교에서 개척한 교회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감옥.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이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어떻게 나와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아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한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마치 바울이 열악한 가운데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역을 펼친 것이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바울에게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코로나가 창궐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난 대한민국이 참 훌륭한 나라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다. 정말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이렇게 성실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100명 왔다 갔다 생기는데 아마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루에 100명 왔다 갔다 하면 아마 다 해제했을 거예요. 아마. 정상이라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만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기도한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셨다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건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예수를 믿어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 예수를 믿어서 감사의 조건이 많아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괜찮다라고 위로받고 용기 얻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한 위기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그렇다고 질병을 무지하게 대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이상의 감사할 조건은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올 수 있었구나 라는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세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토마스에게 얘기하죠.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겐 주님 한 분이면,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세상의 필요, 여러분들의 명예, 그것보다 앞서서 여러분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는 것, 대긍정의 믿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최근에 이런저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었고 세계에서 선교를 하는 국가로서의 우뚝 선 나라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편협성을 얘기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종교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스도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울타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은강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가 되고 여러분의 소망의 동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합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예수의 삶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피와 살을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강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에게 부르짖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외로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은 들을지 못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요, 삶을 서로 지탱해 주는 지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거나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고 믿고 그 이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은강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저 이웃에 있는 교인을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의 목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격려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제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외면하겠습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기고 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들은 예화입니다. 여러분도 다 한두 번씩 들은 예화인데 어느 시골 교회에 아주 가난한 시절입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 교회 옆에 사택에 누군가 쌀포대를 갖다 놨어요. 그 쌀포대를 갖다 놔서 보니까 사모님이 이 쌀떡에 쌀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을 아시고 쌀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쌀을 탁 퍼서 밥을 지으려는 순간 이 사모님 얼굴에 마음에 그 교회에 정말 가난한 가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쌀 한 바가지만 푸고 나머지를 그대로 가지고 목사님이 그 가난했던 그 가정에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바로 구역장 가정이에요. 근데 구역장은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려운 걸 아시고 쌀을 갖다 주셨구나. 그랬는데 그러자 그 구역장이 자기가 다 먹을 수 없으니 또 한 바가지만 푸고 나머지를 또 해서 자기 구역원 중에 또 가난한 그 성도의 가정에 갖다 줬어요. 그 성도의 가정에 갖다 주니까 그 성도의 가정이 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거를 먹을 자격이 있나? 그래서 그걸 다시 자기가 한 바가지 푸고 다시 목사님 사택 앞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주말 저녁에 아침에 새벽에 그를 보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펑펑 사랑이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주일날 그 다음날 주일날 이 얘기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온 성도들이 함께 감격해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서로 내어놓는 엄청난 감사의 순환이 있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 감사의 순환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한테 손해가 있더라도 그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손해가 보더라도 그렇게 살으라고 나한테 명령한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둔 감사의 삶이 있냐고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거를 주면 내가 억울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주면 나는 당장 힘들 것 같은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 선교에 참여할 용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용기가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런 용기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잠시 소풍 왔다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쌓아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감사의 조건이 쌓여있는 사람이 바로 그 땅을, 그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쌓아둔 소망은 다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2001년도 여러분들 잘 아는 9.11 테러 사건 알죠? 9.11 테러 사건 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한 대는 무역센터를 로 거기 가서 부딪혀서 추락하려고, 하나는 이제 미 국방부로 가려고, 국무부로 가려고 비행기 테러 집단이 비행기를 기술을 돌렸습니다. 돌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할 때 이제 어느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바로 타드 비머라는 사람인데, 이 타드 비머는 휘튼 대학 출신의 신실한 크리스천 회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방송은 다 저쪽에 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승객들한테.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10편, 23편 낭송하고 여기 있는 건장한 남자들이 가서 저 테러범들과 싸워서 여기서 추락하자. 여기서 바다 아래로 추락하자. 가는 거는 위험하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을 하고 10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가서 그 테러범들을 붙들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다 붙들고 결국은 거기서 비행기를 추락시켰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간제탑의 송신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쓴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것을 주장했던 그 젊은이 아버지가 그렇게 수도 예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자기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 아내도 방송의 인터뷰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마지막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항망했지만 너무나 감사했다고. 여러분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감사가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는 감사가 가장 거룩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대홍수에 우리 교회가 얼마라도 힘이 되어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감사의 예물이 없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타드라는 이 젊은 사람은 육신은 그렇게 일찍 마감했지만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멋진 신앙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성취된 것, 자기 중심적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다는 걸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삶을 우리 신앙의 교과서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감사를 그대로 닮아가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감사가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는 이런 성시를 썼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도 아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센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큰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넘치면 축복도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감사를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감사는 겸손과 경외로부터 출발한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즉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오히려 범사에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사람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알고도 갚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 또 누구 덕분, 그 덕분, 그야말로 하나님 덕분, 신앙의 공동체의 덕분, 부모님 덕분, 가족 덕분이라는 걸로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복과 하늘의 복을 함께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말했던 것, 오늘 우리 사랑의 은강교회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추수감사절을 한 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2020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쁜 일보다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한 해였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 예배를 사랑의 은강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과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랑의 은강교회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기도하고 다짐했던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은강교회 성도도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금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는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사랑과 감사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케 하시니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신앙 공동체의 감사,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신의 믿음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